본문은 출애굽이라는 대장정의 그 역사의 포문을 바로 여는 그 첫 시작점이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를 이룰 그 주역 모세를 부르시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상고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구나, 그 사실이고요.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할지,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또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그 관점에서요, 오늘 이 장면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돼요. 여기 7절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과 고통의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9절부터 10절 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일단 9절이 이제 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이게 10절에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렇게 돼 있고요. 또 뒤에 보면은 내가 보았으니 그래요. 그러니까는 들으시고 보시고 아셨다라는 거죠. 지금 7절하고 똑같은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절이 어떻게 진술되어야 하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겠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달라지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어, 바로 모세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가라 하고 모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홀로 하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세워서 일하신다는 거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장면들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숱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만 신약에서 한번 들여다본다면은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보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참 경건한 사람이었고 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셔요. 네가 하는 기도와 그 경건한 행위,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를 왜 불러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복음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가 그냥 기도와 구제가 응답됐다, 이 격려의 말씀을 넘어서서 베드로가 전할 그 복음을 대신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넬료 같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면은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천사의 할 일은 딱 거기까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셔요. 이 일에요 한 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람을 보냈고 또 하룻밤을 보내고 또 거기서 베드로를 데리고 이 고넬료가 있는 집까지 오는 그 과정이 3일이 소요되거든요. 효율적으로 봤을 때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홀로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어요?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아들만 셋인데요, 이 대목에서는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 첫 아이가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을 반추해 보면은 꼭 이렇게 출근하려고 집을 나가면요, 자기가 문을 열어준대요. 제가 문 열고 나가면 되거든요. 내 아빠 기다리래요. 자기가 열어주겠대요. 그럼 꼭 자기가 열어줘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외출하고요. 그러면 꼭 자기가 비밀번호를 누르겠답니다. 한 번에 성공하는 적이 없어요. 여러 번 틀리고요, 어떤 날은 삐삐삐삐삐 울립니다. 그래도 꼭 자기가 하겠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뭔가 아빠의 아들임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자기도 이 가정 안에서 뭔가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받고 싶은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가정의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겁니다. 그 귀한 부분을 맡겨 주시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유명한 경매 시장, 그 영국의 소더비즈 옥션 하우스에서요, 아주 중요한 경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입생 로랑 있잖아요. 그의 그 유품을 경매에 붙였어요. 근데 대략 그 경매의 결과가 이렇다고 해요. 그 입생 로랑이 생전에 사용했던 의자, 그 의자가요, 뭐 그 당시에 우리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은 424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안 놀라시네요. 뭐 그 정도는 뭐 대단한 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의자입니다. 그리고 전등갓 하나가요, 1억 5천만 원에 또 낙찰이 됐다고 해요. 그냥 등에다가 갓을 씌워놓은 전등갓이요. 사실 그 자체로 보자면은 뭐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거금을 들여서 그 의자와 전등갓을 소지하려고 했을까요? 딱 이유는 하나죠. 그 물건의 주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 입생 노랑이 쓰던 의자였고 입생 노랑이 사용하던 전등갓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 물건의 주인이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고요, 하나님의 그 가정의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맡기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일의 가치는 바로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서로 비교해 볼 때 뭐 내가 맡은 일이 별로 잘나 보이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요, 아무리 고생해도 표가 나지 않는 뭐 그런 일들에 우리가 에너지를 소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일의 가치는요, 그 일 자체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아요. 그 일을 누가 맡겼느냐, 그 일이 누구의 일이냐, 이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바로 하나님 때문에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요,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감당한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를 맡기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지금 모세의 능력이 필요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하면은 좀 버거우니까 그냥 모세의 힘을 빌으면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래 네가 와서 날 좀 도와라, 네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11절에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래요. 거절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실 40년 전만 해도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애굽의 궁중에서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면서 어떤 왕의 수업을 받았던 그 인물 아닙니까? 근데 40년 뒤에 지금 모세의 모습은요, 지극히 초라한 한 노인에 불과하죠. 80대 노인이요. 양치기잖아요. 광야에서 양의 꽁무니를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장인의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리가 서말만 있어도 처가 신세 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장인의 양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그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보더라도 한심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특별히 지금 애굽 얘기가 나오니까 모세가요, 애써 묻어두었던 40년 전에 그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거겠죠. 자기 동족에게서요, 아주 철저히 버림받았잖아요. 그때 뭔가 젊고 패기 있고 자기 손에 권력이 있었어요. 뭔가 해볼만 했거든요. 내가 내 민족을 좀 구원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섰는데요, 자기 동족이 자기를 거절해버려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이나 리더로 세웠느냐, 이렇게 밀쳐냈던 것이죠. 그때의 그 아픈 기억이 새삼 다시 떠오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세, 자기의 힘으로 감히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으로 그 일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모세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12절에 보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다른 사적이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데, 여러분,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가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 지금 그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걸 지금 보여주는 장치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모세의 이목을 끌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나타나시진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자,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고요. 그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의 아주 흔한, 별로 소용없는 그런 나무죠. 모세를 상징해요. 불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불꽃이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 불꽃이 생명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나무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다고요. 불꽃 자체로부터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다고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의 힘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모세의 힘을 비는 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다. 모세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개체로서 도구로 사용될 뿐임을 바로 이 장치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불꽃이 꺼지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일이 원하는 만큼 결과를 빚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섭섭증이 들고 그래서 그냥 풀이 죽고 지칠 수 있어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힘이라면요, 이건 오래가지 못해요.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실 때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불꽃이 우리에게 붙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만 이 부분에서 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12절에 보면요, 참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지금 그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담보물, 증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계셔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여러분, 증거하면요,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손으로 쥘 수 있는 거야 돼요.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양털에만 물이 있고 그 주변에는 말라 있었어요. 한 번 더, 그 주변은 물이 흥건하고 양털은 말라 있었어요. 손으로 쥐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가 증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는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왜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내서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세가 의심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과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발짝이라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의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가 데리고 나와서 호렙산에서 나를 예배할 거야.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좀 황당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게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이건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 아닙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가만은 아니에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광에 있어서는 결코 애누리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아내시고야 마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겠다는데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셔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주님 앞에 정당한 태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태도가 있죠. 그게 뭐냐?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여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타지 않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기 위해 떨기나무로 지금 다가오고 있었죠, 모세가.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말씀을 건네시는데요,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신을 벗으라. 모세는 신을 벗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연상되는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40년 전까지 그가 애국 궁중에서 살 때 애국 궁중에서 맞닥뜨렸던 노예들, 그들은 하나같이 신을 벗고 있었거든요. 맨발이었어요. 신을 벗는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요, 권리 포기예요. 노예들은 신을 벗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권리가 없었거든요. 자기 몸을 주장할 권리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룻기에도 보면은 그 기업 물을 권리를 양도하면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신을 벗는다,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바,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한다면은 감정 표출이요.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나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목이 고든 백성들입니까? 말을 정말 지지리도 안 들어먹잖아요.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요, 목이 마르면요, 우리 보고 물 마시게 해달라고 또 모세에게 독촉을 했어요. 배가 고프면요,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일 생각이냐, 그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또 그렇게 성화했죠. 조금만 불편하면은 모세에게 그 불평을 다 쏟아 부었다고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모세는 웬만해서는 화를 내질 않아요. 꾹 참죠. 그리고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숱하게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그거잖아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라.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이런 권리를 포기했던 것이죠. 그의 많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모세는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이죠.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유행이 된 것은요, 아마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버드 박사학위를 이수하신 분이 그냥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가셨던 것 아닙니까? 뭐 그 이후에 또 그분이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읽어보진 못했는데, 더 내려놓음도 내려놓음의 끝장판은 아니죠. 내려놓음의 끝장판은 뭘까요? 다 내려놓음이죠.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것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오롯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요, 우리의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 조금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 빌립보서 2장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자기를 비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히라보로 케노시스라고 아주 그 신학적인 주제로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자기를 비워. 근데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걸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He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번역해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을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편에서는 당신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 것과 같다라는 거죠. Nothing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들이 서로 호기심에 의해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들의 운명이 갈렸죠. 왕자가 거지가 되고요, 거지가 왕자가 돼요. 왕자의 편에서, 왕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복된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거지는 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왕자가요, 연습하니까요, 거지의 삶을 살더라고요. 불편하지만요, 점점 거기에 익숙해져 가요. 왕자가요, 거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왜요? 왕자든 거지든 그거 다 사람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거든요. 다 사람이에요. 왕자도 사람이고요, 거지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자가 연습하면 거지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셔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이건 그냥 왕자가 거지가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겪으셔야 될 그 권리 포기의 그 수준,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권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게 또 기술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에까지 복종하시는 권리 포기를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근원이셔요. 생명 그 자체이세요.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 그 자체이시라고요. 여러분, 구약에 대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한 명령이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요, 죽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이 죽어도, 자기를 낳은 자기 부모가 죽어도요, 그 죽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모를 잃은 그 상실의 아픔을 표현할 수도 없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옷을 찢어서 부모를 잃은 그 상실의 슬픔을 표현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영하는 그 존재로 서 있어야 했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그 특성, 생명이심, 그걸 증거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경우에도 대제사장은 죽음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생명 자체이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대제사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죽음에 복종하셔요. 무덤에 그 몸이 사흘이나 누워 계셨다고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이 안 돼요.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내려놓으신 그 권리의 그 수준을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복종하시다니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근데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권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토록 주님이 피 흘리셔서 이루시고 나시는 주의 몸된 교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생명조차 바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들은요, 강제적으로 권리를 빼앗겼어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빚어진 처지에 놓여 있었죠. 우리는 그런 의미의 주님의 노예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의 가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능력의 실체,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